자, 설교 제목 함께 해봅니다. 자기 몫의 복을 잃지 맙시다. 자기 몫의 복을 잃지 맙시다. 한번 더 해봅니다. 자기 몫의 복을 잃지 맙시다. 자기 몫의 복을 잃지 맙시다. 자,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민수기 36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얻고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러나 그 기업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자기 몫의 복, 내 몫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온 내 몫의 기업, 자기 몫의 복을 얻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얻었다가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지도 못한 채 누군가에게 그 기업을, 자기 몫의 복을 다 내주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은 무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을 아주 중대한 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지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필요한 것이며, 또 이 얻은 기업을 충분하게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따랐던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다 제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의 본문 말씀에 와서는 기업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까지도 다시 거론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 지파의 인원수를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분배 원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지파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그런 기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물려받을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서 기업에서 누락이 되는 가문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려받을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까지도 다시 만들어 주실 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아주 중대한 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그녀들의 아버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일에 누락이 되자 그녀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제기한 문제를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미 주어진 분배 원칙 위에 다시 추가적인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추가적인 법이 뭐냐? 기업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는 일에서 누락이 되는 가정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망한 아버지의 그 기업을 딸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하고도 중대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업 혹은 산업 그리고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법적인 권리이자 그리고 법적인 보장인 것입니다.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가십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들이 뭐냐? 첫째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죄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회복으로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법적인 자격을 주십니다. 양자란 혈통으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법적인 자격과 법적인 권리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절차는 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영생하는 육체입니다. 영생하는 육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의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며 그리고 필수적인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차는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 고백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기업이 있고 자기 몫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양자의 자격은 예수님을 믿을 때 곧바로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면요, 입양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식으로 누리게 될 법적인 자격이 곧바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그 순간에 곧바로 양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자격을 곧바로 다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자기 몫의 복이 있고 또 상속의 지분이 있고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라는 말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군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려요. 야,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하신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시며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를 해야만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진리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정 국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화정 국가라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고 왕정 국가라고 해서 독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며 또 나라의 대표자를 인민들, 즉 국민들이 뽑는 공화정 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보십시오. 그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학에서는 현대의 세계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를 영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영국이고 또 민주주의의 전통이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공화정 국가가 아니라 지금도 왕정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하고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화정 국가라고 해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왕정 국가라고 해서 독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관건이냐?
국가의 권력을 어떤 사람들이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능력 있는 자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고, 정권에 대한 야욕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나라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왕정 국가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군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그리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그 기업을 얻고 또 충분하게 누리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온전하게 얻고 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속된 유산을 잘 가꾸어서 질이 좋은 인생을 그 자녀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탄원이 어떤 내용이냐? 므낫세 지파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고인이 된 그들의 아버지의 몫으로 받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므낫세 지파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녀들이 받을 기업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잘 보존이 되겠지만, 만일에 그녀들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과 동시에 그녀들이 받은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손실이 온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부부 각각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는 부부 별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재산은 결혼과 함께 남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탄원을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유롭게 어느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녀들이 받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 지파 안에 남자들, 즉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을 하도록 다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 자손들 공동체 전체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독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은 처녀가 있다면 가문의 기업을 받은 그 처녀는 그 기업의 보존을 위해서 다른 지파의 남자와는 결혼을 금지하고 반드시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법이 새롭게 보강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빗장을 단단히 잠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기업을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기업을 잘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 내 몫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얻고 누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 목, 자기 목, 우리 가정의 몫의 복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가꾸고 소중하게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업을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입니다. 또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리고 다시 기업을 보존하라는 말이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모나세 지파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마지막 장인 민수기 36장은 그 주제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잘 지키라, 잘 지키라 하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게 되는 이 기업을 얻고 지키는 일은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몫의 복을, 우리 가정의 복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우리의 기업에 대하여서도 단 한 톨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각박하고 이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내 몫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 몫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헤쳐나갈 내 몫의 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요, 그리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고 누리게 되는 법적인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라고 하는 것은 파양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양자의 자격과 권한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자격과 권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이요, 그리고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파양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자는요,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이요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양이 결정이 다시 되면 양자로서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자격과 권한을 그 즉시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의 관계에서 주어진 자격과 권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어진 자격과 권한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양자의 자격이 파양이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기업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들이 법적으로 파양이 될 수 있는 그 파양의 요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준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들의 법적인 파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릴 때 법적으로 양자의 자격과 권한이 파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들의 시대와 기독교의 박해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런 순교의 예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치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순교자들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핍박을 무서워하며 그리고 안락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 모든 육신의 희망과 그리고 그 기쁨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오직 하나, 그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만 버리면 그들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들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그 죽음의 길을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만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법적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의의 부활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 핍박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런 기업을 상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의 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기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 즉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을 잃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또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양자의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얻고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기 몫의 복, 내 몫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얻지도 못하고 충분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의 복, 우리 가정의 복, 자기 몫의 이 기업을 온전하게 얻고 그리고 충분하게 누리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